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것, 창세기 2장 23절 본문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마지막 주일, 5월의 마지막 주일, 가정 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 하나인 모세가 나오고,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아셀 지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땅과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향한 레위 지파, 모세의 강구와 축복의 메시지를 좀 유심히 보게 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른다고 했고, 형제의 일을 챙기지 않았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모른 채 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겼으니까 우림과 둠밈을 주십시오. 판결을 내릴 때 쓰는 게 우림과 둠밈인데 제비뽑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어떤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까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판결을 잘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레위 지파를 두고 모세가 한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레위인들은요 형제와 자식을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는데 조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금기골이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산에 있는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금송아지를 보고 춤을 추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게 하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이리로 나오십시오. 나와라. 금송아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이때 나온 지파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여기부터 저기까지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실제로 그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이 레위 사람들의 형제, 아들,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자, 사륙이 끝나자 모세가
이 레위인들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들이 레위인들이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복을 내리실 것이다. 실제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아마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족까지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내려온 계명이 10계명 돌판입니다. 10개의 계명이 써있는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분명 그 10계명 돌판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계명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났겠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화가 나고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너희들은 이 돌판 10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 돌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써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또 써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세는 계명을 어긴 거고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 계명에 뭐 다른 부수 조항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살인해도 된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성경을 봐도 3,000명을 죽였습니다. 레인들이 하나님의 믿음 지킨다고 하나님이 칭찬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전염병을 또 일기하셔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는 분명 믿음이 좋았습니다. 10계명을 받았고 10계명을 알고 있었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10계명에 기록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10계명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뒤의 부분은 사회, 사람들, 그리고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가정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모세는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칼을 차고 내 가족을, 형제를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레위인들, 하나님 편에 선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레위인들이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레위인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때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칼을 들었습니다. 수천 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 가정주일에 가정에 필요한 가치, 물론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가정에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 대한 가치,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필요한 가치, 우리 가정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의 관점에서 가정에 필요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세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가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 본문은요, 이 말씀은 신약시대 바울이 얘기한 에베소서 5장 33절과 이어집니다. 그러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그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게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여자를, 하와를 남자가 처음 만나고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의 일부처럼, 내 몸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부분, 가장 귀한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단순히 좋다, 마음에 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몸으로서 생각한 겁니다. 내 몸. 내 몸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 몸이니까 가장 최고 가치 있게 생각한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이겁니다. 가정에서 각자를 대할 때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며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나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납니다. 배우자가 나라면 때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나처럼 가치 있게 여기면 학대할 수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돈이나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돈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성격 차이다, 나랑 맞지 않는다 하지만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게, 나도 상대방도 서로 같이 있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 그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니까, 외부 활동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혼이 늘어났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더 좋아야 되는데, 더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더 자주 만나다 보니 헤어진다는 겁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 가정의 이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소중합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가정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자녀를 정말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같이 기억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라는 공간, 이 가정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필요한 가치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이런 가치입니다. 가정이라는 공간,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가정이라는 공간, 그 가정 자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죠. 구성원도 다릅니다. 대가족이 있고 반대로 혼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도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공간, 나는 형제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지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두고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불행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시어머님과 이 룻만 남은 겁니다. 시어머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다. 너 젊은데 너 희망이 있겠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너 부모님께 돌아가서 새 살림 차려라. 이 시어머님이 보기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가정은 마찬가지고 이 며느리의 미래, 이 가정도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돌아가도 하나님이 혼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룻은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물기로 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겠어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두 여인이 있는 가정인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빈털터리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룻은 이삭 줍기를 하면서 근근히 살게 되는데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연히 마침 결국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고요. 이 가정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 이 공동체, 또 내가 혼자 있더라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끝났어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꿈을 갖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 이 마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6장 1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데스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모신 가정이 복을 누린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입니다.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자기 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이 성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처럼 이 성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자기 다윗성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옮기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만져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화도 나고 두렵기도 했겠지요.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근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가져다 놓습니다. 오벳 에돔은 졸지에 이 언약궤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잘 섬겼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정말 잘 섬겼습니다. 3개월 뒤에 소문이 들리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더라. 온 집안에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더라. 다윗 왕이 얼른 가서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사건은요,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럴 때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계시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존재시고 얼마만큼 빚음이 있고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 있습니까? 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집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하박국, 욥, 엘리야 모두 다 그랬습니다. 자기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우리 뭔가 꿈을 가지지만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세상과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요.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3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가정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하나님을 모신 오벳 에돔의 가정의 은혜 우리 모두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남들과 비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가정, 이 공간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결코 좌절이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믿고 기뻐하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에도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안의 담대함과 또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